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한 해 벌써 세 번째네 라고 아마 읽으시면서 번쩍 생각이 아마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두 분만 하고 다른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권 목사 한 사람 남았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제가 그렇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나만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했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그 나만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바로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좀 있어야지만이,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드러나야지만이,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로서 어린 소녀를 봐라. 이 어린 소녀의 그 형편을 봐라. 그 노예, 전쟁고아예요. 전쟁고아. 그 어린 나이에 잡혀와가지고,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장성한 사람도 힘든데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노예 같은 제도가 없어서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여러 책이나 글이나 어떤 영화나 보면 그죠, 노예 삶이라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가진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없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없지만은 그 어린 소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확고한 믿음, 성실성, 그리고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새로 오신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번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람의 이 장군 나만이라는 인물은 그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인물이었어요. 5장 1절 보면은 그의 직책이 국방장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또 경호실장도 다 되겠죠.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 나라를 구했던 인물이에요. 국가 영웅이죠. 그리고 부유한 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예물, 우리가 보았듯이 예물 양보하더라도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부자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부족할 것 없는 전부를 다 가졌던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수치의 병이요,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그리고 경미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얻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나병 환자 이 병으로 말미암아 설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나만이었죠. 그러나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병에서부터 극복하여서 신체의 병만 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역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에게 간 것은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갔습니까? 어린 소녀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면은 날 수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나만은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여, 저에게 특별한 휴가를 주시면은 제가 이 제쳐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이 병을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뢰니까 왕이 흔쾌히 허락했죠. 가라. 그래서 나만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또 왕이 친히 편지를 씁니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 부하, 내가 특별히 아끼는 내 부하 장수 나만을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좀 잘 이렇게 대접해 주고 또 이 병도 낫게 해달라는 그 편지를 친히 써가지고 같이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 나만의 그 편지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가서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 전체가 그 당시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였고요. 이 국경을 접하여서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좀 작은 나라였죠. 약속가였어요. 늘 평소에도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아람에게 늘 치여왔던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종 나만의 그 나병 환자인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 그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쉽게 고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불치의 병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 떱니다. 근심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7절에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을 이 이스라엘 왕이 해요. 첫 번째는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찢지 않죠. 우리가 옷 찢는 거는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졸업식 때 모자 찢고 했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옷을 찢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거죠. 극도의 불안, 고통, 아픔, 그런 상처를 받으면 거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표현으로 옷을 찢어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오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할 수 없는 일을 왜 나에게 맡겼느냐? 그런 얘기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안의 얘기를 꺼내죠. 그 세 번째는 혹시 아람 왕이 평소에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전쟁의 비밀을 시비의 비밀을 만들어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에 들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을 줘가지고 고쳐다오. 못 고치면은 내 성의를 무시해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안에 떨었다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 보면 그죠?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아마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던 불신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얘기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듣고 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 근데 엘리사 앞에 붙는 호칭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 상을 보고
먼저 이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여, 어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어떻게 옷을 찢습니까?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엘리사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왜 옷을 찢습니까? 왜 그렇게 불신의 삶을 사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죠? 또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열왕기하 18장부터 쭉 이어지는 19장까지 이어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들은 그죠? 그 북쪽에서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아수르는 아람보다 더 힘센 더 큰 나라였어요. 아람을 무너뜨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그 남유다로 이제 진격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도 무너뜨리려고 호위하고 이 산헤립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의 그 부하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먼저 성 앞에서 공격하기 전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 여호와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이 얘기를 성벽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죠. 랍사기가 그 이스라엘 성벽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어떤 나라의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 여호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너희를 보호해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순수하게 문을 열고 항복하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랍사기가 막 이렇게 막 성 아래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거 드러나는 얘기죠.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랍사기가 그 산헤립이 그 랍사기를 통해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엘사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도 아람의 왕의 편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 왕의 태도가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은 불신의 왕이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 받은 편지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18장 우리가 찾았던 본문이니까 그죠? 18장은 그죠? 그런 얘기예요. 산헤립이 이제 남유다를 모욕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19장에 앉아 보면 그죠? 14절 19장 14절에 보니까 그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죠?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분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심인 줄을 알리다 하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보내셔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들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있겠죠? 자, 그 어떤 응답인가 하니까 19장 36절 말씀, 3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 하니까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얼마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36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의 부하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환경은 다르지만은 그 어떤 진행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비슷하죠.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이죠. 불신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의 삶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가서 내어놓고 간절히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 나만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죠? 문제를 회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나만이 이제 낳게 되는 이야기는 아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보통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남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가 뜻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자체를 우리가 풀어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죠. 이 나만의 이 나병을 치유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항상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9년 7월 20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일입니까? 이 날은 인류 최초로 달에 간 날이에요. 그게 바로 암스트롱이 그죠? 달에 최초로 첫 발을 디딘 날이 1969년 7월 20일입니다. 여러분 이 암스트롱은 그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미국에서 한 번만에 간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그 시도와 실패 가운데에 결국에는 암스트롱이 이제 그 달에 첫 발을 디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퍼스트맨 첫 번째 사람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묘사했던 영화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이제 지구를 떠나가지고 달로 비행기가 향하여 가는데, 우주선이 향하여 가는데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깜깜한 우주 속에 이게 그 혼자서 가야 되는데, 기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주 속에서 미화될 수도 있고, 그죠? 달에 못 가가지고 또 그 불에 타서 산화될 수가 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암스트롱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이제 나중에 성공하고 돌아온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 우주를 지날 때에 참 무서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였다.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처음 예배 시작에 읽었던 시편 122편 1절부터 그 6절까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산을 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두운 그 우주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죠? 그 고난의 현장을 봐서는 안 돼요. 넘어서 누구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원리 속에서 승리하였고, 오늘 그 엘리사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왕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좋은 예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모세가 그죠? 이제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 달라 했을 때에 바로의 그 앞에 나갈 때 모세의 손에 빈손을 가지 않았죠.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렸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본문을 앞뒤를 보시면 그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지였지만은 훗날에 원래 이 지팡이는 처음에는 이것은 인간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그 목동할 때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어요. 보잘것도 없고 연약하고 마른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로 양도 치고 뭐 이렇게 목동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 별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 그죠?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애굽의 술사들의 그 뱀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량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또 강하수에 되니까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되었죠. 또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고통을 준지 몰라요. 또 이 지팡이로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큰 우박이 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고요. 또 하늘을 위로 드니까 이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삭슬이 다 그냥 막 먹어버렸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를 어떻게 넣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뻗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물이 막 목마를 때에 레베림에서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로 반수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만의 남의 환자를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온전한 능력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로 갖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겠죠. 제가 왜 그 말을 들은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는 예수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길이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막대기든 하나님의 어린 양이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나만의 불치의 나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두 번 다시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언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면 어디를 가든지 기적 같은 사건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드릴 수 있는 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